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일명 변화산 사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그 어느 권세자도 이룰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서실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을 보면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함부로 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엿새라는 걸 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대표자로 불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구름이 엿새 동안 산에 이렇게 가득 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7째 날에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것이 또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이 또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올라가서 만나셨을 때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는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2절, 3절 보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 어떤 광채가 나?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광채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거는 하늘에 주시는 영광의 광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빨래를 하는 자도 이렇게 깨끗하게 광채나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 옆에 나타난 변화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 그래서 이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만난다. 이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세주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뒤따라와서 본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자리에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이것을 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살다가 거기에 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7절에 보니까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변화산에서. 이 말씀이 여기만 나왔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시편 2편 7절, 신명기 18장 5절, 15절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또 번복되는 말씀이 이 신약에서도 또 나오는 거죠. 왕의 대관식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이 말씀이 나와요. 또 신명기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테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변화산의 이 과정들, 들리는 음성들, 하신 말씀들을 구약에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 자리에 가져와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로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갔던 제자들은 그걸 봤어요. 세 사람이.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이 변화산의 사건이다. 그런데 어리석고 눈먼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영광스럽지 않다, 치욕스럽다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까지 오시기까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예수님까지 그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똑같아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선지자를 멸시하고 욕되게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영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내려오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누구에게도 이거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 영적으로 눈이 감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도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선지자를 믿지 않고 핍박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전력을 보면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이 내려가서 얘기해봤자 안 믿는다. 부활의 영광이 드러난 이후에 그때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리고 또 9절 10절을 보면 이것을 본 제자들 역시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절 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거 참 생뚱맞은 질문을 또 던져요. 생뚱맞은. 그러니까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지금. 보기는 봤는데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 이 엘리야가 다시 와야 하리라. 이 엘리야 구약에 와서 죽었는데 무슨 다시 오지? 하늘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이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아니고 오늘 1장 6절이나 11개 1장 8절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이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사역을 함으로써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신약 시대에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또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측근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아직도 제대로 명확히 알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는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이미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스도로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과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언대로 꼭 이루어집니다. 어떤 예언이요? 이미 엘리야가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며 멸시했다.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을 통해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도 처형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생각하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알지 못하는 무지 앞에서 그 영광을 딱 숨기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은 그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대속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묵묵히.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늘 변화산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체험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이 뭐냐?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 못하니까 초막을 짓자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자는 거죠.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 초막 짓고 살자는 거죠. 영광스러운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배워야지 이런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갈보리산의 고난 없이는 변화산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갈보리산의 고난 없이는 변화산의 영광도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그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그리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배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그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너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참함을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어저께 오전 말씀에 십자가의 역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최고의 비참함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죄 속에 있던, 죄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기 위한 구속의 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는 그냥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기로 십자가의 길을 가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영광의 길이 오면 영광의 길에 동참하고 이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리라. 어떤 길이 되었든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